높은 뜻 푸른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호영 전도사님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오늘은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누구의 생일이죠? 바로 이 땅에 우리 죄를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친구들,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함께 찬양도 부르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공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지막 공과 52가 공과 챙겨주시고요. 펜도 준비해주세요. 자, 우리가 공과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설교인지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다가 점차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잊고 있었는데 어떤 외국의 3명의 동방에 사는 박사 3명이 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구원자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본문 제목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2과 성탄절 출발 동방 박사 여행. 오늘의 말씀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라는 오늘의 동방박사 말씀.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친구들, 첫 번째 질문 볼게요. 동방박사들의 여행기를 읽어보세요. 그들의 여행 과정 중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 날을 고르고 그 이유를 함께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동방박사들의 여행기가 많이 있는데, 와, 전도사님은 여기서 볼 때는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힘들어 보였어요. 이걸 읽어볼게요. 오늘은 운 좋게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오랜만에 몸도 씻고 마실 물도 넉넉히 챙겼다. 이곳 광야는 한낮이면 햇볕이 정말 뜨겁다. 그 햇볕을 피해 잠시 눈 붙일 곳을 찾는 일이나 별이 뜨는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간 고역이 아니다. 그렇다고 밤이 평화로운 것도 아니다. 강도들과 사나운 들짐승들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그래도 저 별이 계속 뜨는 한 우리는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친구들, 출애굽기 이야기 알죠? 40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오고 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죠. 왜 그랬죠? 일교차가 너무나 많이 나요. 아침에는, 새벽에는 너무 춥고 낮엔 너무 뜨겁고, 그래서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런 보호하심도 없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별만 찾아서 밤에만 움직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강도도 있었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세 번째 여행 내용이 힘들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뜨거운 날씨와 강도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고생을 해서 동방의 박사 3명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동방 박사를 취재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날도 벌써 저물어 가는데 오늘은 그만 쉬었다 가는 게 어떤가? 아니, 난 사실 베들레헴이란 곳에 꼭 가봐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얼마를 걸어왔나. 그런데 이곳에 메시아는 없네. 메시아는 구원자죠. 어쩌면 자네 지금 무엇을 걱정하는가? 여기까지 온 것은 헛고생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우리는 분명 그토록 기다려온 별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걸어왔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서 포기할 건가? 하지만 이곳 예루살렘에서처럼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도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아직 우리가 모르는 소식이 더 있다면 어쩌고. 나는 베들레헴에서 지금보다 더 크게 후회할까봐 걱정이네.
자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별을 따라왔네. 우리는 그 별이 하늘에 떠서 우리를 인도하는 동안 계속 그 별을 따라가면 되네. 별이 멈춘 곳에 분명 메시아도 있을 거야. 맞네. 별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 분명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저기 그 별이 다시 떴어. 바로 따라가 보세요. 정말 이곳에 우리가 찾는 메시아가 있단 말인가? 이런 낡은 여관, 그것도 여기 짐승들이 자는 마구간 아니야. 이상해. 별은 분명히 마구간을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저 아기는 이분이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메시아야. 자네들 뭐하는가? 어서 준비한 예물을 꺼내게. 메시아께 경배드리세. 왕이시여, 우리 경배를 받아주소서. 별을 통해 우리를 저 먼 동방에서부터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숱한 고생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무엇으로 경배했나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친구들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었을까요? 황금은 이 세상 최고의 왕에게 드린다는 표시고, 유향은 예수님의 몸에 대한 예희, 향수 같은 거고, 몰약은 시체가 썩지 않게 바르는 약이에요. 왜 이걸 드렸을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온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죠. 그것을 상징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낼까요? 성탄절하면 당연히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것도 떠오르겠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 기쁨과 감사로 지내야겠죠. 자, 친구들,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멀었냐면은 오늘날의 거리 약 1000마일에 1600km. 비행기도 없죠, 자동차도 없죠. 단순히 타봤자 낙타로 1600km 친구들 갈 수 있겠어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는 움직이지 못해요. 별을 따라서 그 별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 친구들, 뒷장입니다. 이제 2022년을 정리하는 나의 한마디가 있는데, 여기서 3가지 감정을 골라 표현해 보세요. 전도사님은 2020년을 기쁘다, 그리고 반갑다, 그리고 후회하다, 3가지로 감정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여긴 5가지 감정표에서 골라서 써보고 하나님께 감사도 해보고 또 회개도 해보며 예수님께 기쁨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공과를 마쳤습니다. 친구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믿자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이고요.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공과 따라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친구들, 그럼 내년에 또 밝은 모습으로 또 기쁜 모습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